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모두 도망한 것일까요? 잡혀가는 일, 그 일이 몹시도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담담하게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담담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음속에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부패해 있는 것이냐 하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죄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셔서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이 되고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는데 항상 부족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고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욕심을 내고 부족하니까 내 것을 채우려는 이기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현조소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금세 바뀌어서 자기만 살자고 도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전혀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예수님은 시험을 우리랑 똑같이 받았어도 죄가 없는 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죄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했어도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는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도망가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의 충만한 마음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상황에도 차분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었고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다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끌어내리거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다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어떤 인생들, 어떤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고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인생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빨리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마음속에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낸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담대해지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하늘에 속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떤 내용이냐면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 앞에서도 담대해진 이제 그런 모습을 담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해진 것이냐면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보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해서도 항상 담대했다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항상 기도에 힘쓰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기도에 힘써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숨쉬듯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질적 차이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우리는 기도에 힘쓰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질적 차이. 세 번째는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그는 그 먼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죽어도 좋은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려운 상황이 와서 공격을 해도 기꺼이 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항상 높아지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자신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재빨리 나부터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그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받아들이심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